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라기 1장 3절 좀 보자. 주님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기 써있듯이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항목케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에 시량에게 붙였느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이 로마서 끝나면서 또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영적인 표현이에요.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사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3절의 내용 그대로 우리가 지금 신앙사라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3절 내용대로 신앙사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습인데 미워한다고 전혀 생각지 않는 거죠. 그래서 4절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자신의 삶 속에 실패를 겪거나 자신의 신앙에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이것을 자신이 세우려고 한다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힘과 능으로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쌓아라, 나는 헐리라.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이 바로 계속 이어서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읽었던 그 내용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영적으로 에서와 야곱이라는 표현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이걸 알아듣는 자는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고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영광의 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자고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예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그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날이 되는 거고요. 이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켜 세운대요. 여러분에게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주어서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되게 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날에 놀라운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이것을 명확히 설명하려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9장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읽어드리면서 이 3절과 4절에 대한 내용을 표현해 드릴까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아까 했던 말씀 이어서 나갈게요. 자, 13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택하심에 따라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들이 바로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졌고 예수님이 그 죄로부터 하나님과 화목되게 할 은혜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자비를 받아냈어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자비 속에 잉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홍같이 붉은 우리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할 아버지 은혜. 아멘. 그러므로 전자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삭 한 사람으로 예수를 말미암아 잉태된 우리의 모습은 야곱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습은 에서의 모습이에요. 이 에서의 모습을 이제부터 쭉 설명 나갈 겁니다. 여기는 에서라고 써있지 않지만 여기 써있는 내용대로 행하는 행위 자체가 에서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에서의 모습을 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경건하게 보이나 의롭게 보이나 부정하지 않은 깨끗한 존재로 보이나 그들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 내면은 정죄와 도구로서, 살인으로서, 피 흘림으로써 가득 채워있는 겉모습은 의로우나 속은 악한 지경이라고 표현한 이 장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그것도 영영한 진노의 자녀. 그 모습을 하나님은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될, 반드시 멸해야 될, 반드시 우리가 새로 다시 거듭나야 될 장소입니다. 그러한 죄성을 지닌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죄성을 알게 된 자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어 있고, 그 죄로 인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고, 그 죄로 인해 예수 안에 더더욱 거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 더욱더 예수를 불러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오는 야곱의 영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자예요. 옛사람은 바로 에서의 모습이고요, 새 사람은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장사된 바 되었다. 이건 뭐야? 옛사람, 에서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와 함께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예수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습니다.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자가 바로 리브가에게서 한 사람으로 알미암아 잉태된 자가 바로 야곱으로 건널 영혼을 얘기합니다. 그 영혼은 다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다시 건너는 영혼이죠. 그 영혼을 지칭하는 게 바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하고 만연한 그 죄악 속에 여러분도 죄 없다 하지 않을 죄성을 지닌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사도 바울은 은혜 아래 있다고 죄 가운데 있으리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 죄로부터 나와 죄가 없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 우리 또한 그 생명 속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의 뒤를 쫓아 생명의 빛을 얻게 한다는 주님의 뒤를 쫓아야 돼요. 지름같이 붉은 죄인에게 주님은 그 죄를 사했고 그를 낫게 했고 그를 정죄하던 모든 자들에게서 그 지름같이 붉은 자를 건져줬고 건져준 자를 보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뒤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자신의 뒤를 따라야지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대요. 사도 바울은 그 빛을 쫓아 자신 안에 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자 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항상 예수 죽인 자를 짊어지고 있다. 난 주님이 없으면 죄인이다. 주님이 없으면 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죄로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 죽인 자를 항상 짊어지고 있다. 내 눈으로 보는 내 몸을 통해서 또한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보는 이 죄는 내가 예수를 죽인 죄다. 여전히 내가 주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내 모습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짊어진 것은 오직 내 주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예요. 그래서 내 죄를 보기 때문에 더더욱더 주님의 생명을 사모하고 내 주님의 생명을 사모하기에 나는 내 주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이 길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택하심에 따라 되는 영혼의 부름이에요. 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거절하고 이 은혜를 쫓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략 간략하게 지금 로마서 9장에서 표현한 표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계속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게 돼요. 이제 막연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로 끝마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보다 선포하는 나보다 증거되는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드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하고 이제 하지 않던 여러분이 영성을 하고 마음에 할례받지 않던 여러분들이 할례받고 이면적이지 않던 여러분이 이젠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면적인 모습 되고자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서 들으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그의 영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저런 데냐? 뭔가 온전치 못한 행위를 행하시는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한 자들이 거의 옛사람들이에요. 육체의 유익 때문에 영으로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려는 주님을 거절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그런 표현하는 표현은 잘못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넌 지금 잘못된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이렇게 창조하시지 왜 이렇게 창조했어요? 네가 그렇게 묻는 것은 창조자한테, 토기장애한테 왜 이렇게 지었냐고 너희가 따지는 결과래요. 그러므로 네가 지금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 불의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불의라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불의가 없대요. 온전하며 공의로우며 공평하며 참된 줄 알자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왜 여기서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는데 모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표현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상태를 표현해 드린 겁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이 내용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11절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함이라 해요.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서게 될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빛인 즉 빛이 될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진 것처럼 영원한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자,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서게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서 표현한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폐해질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 새롭게 될 영혼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즉 이 은혜는 사람들의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열심과 특심을 내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그들의 행위로서 그들의 다른지로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영혼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지금 다양하게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17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리라.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를 세운 거예요. 바로를 세우고 그 바로한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일 거래요. 바로는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육체의 여러분 자신 속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 바로 상태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세요. 아버지 은혜 속에 사세요. 난 그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어놓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죽는다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반박을 해요. 이게 바로 바로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바로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너희에게 보이고자 함이라. 사람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마음으로 영원함을 지향하고 있어요. 영원함을 지향하고 있고 영원히 살고 싶어합니다. 세상에 살 의욕이 없다면 그들은 죽은 것을 소원할 거예요. 하지만 살 의욕이 생긴 자는 영원히 살고 싶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 영원함을 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여러분한테 영혼을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을 팔아도 전 세계를 팔아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님은 바로 거기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보일 거래요.
영원함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주님은 바로를 세운 겁니다. 우리가 현재 이렇게 육체로 지음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표현한 것은 전 세계도 표현하지만 온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 온 땅입니다. 내 생각 속, 내 지혜 속, 내 지성 속, 내 인격, 내 인성, 내 마음, 또 내 마음 깊음까지 이 온 땅에 예수의 이름을 전파되게 하려는 거예요. 이젠 내 삶 속에, 내 내면 속에, 앞으로의 행복 속에, 내 영혼 속에서는 온통 예수로만 도배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예수는 나의 시작이요,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이요,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이 됨도다. 이 이름이 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방금처럼 고백하려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전파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듯이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의 삶의 온 땅은 다 하나님으로 도배됐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태초이고 우리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는 삶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엔 돈이, 명예와 권세가 내 육체가 아니라 내 가족이나 내 자식이 아니라 세상에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주님 자체가 내 삶의 일부요.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끔찍함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날, 그리고 유혹이 많은 이 생의 부유함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이제 내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바로 주님 되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선물 주는 것 끝이 아니라 이젠 주님 자신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바로 17절은 그 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바르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로 하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은혜를 줘야겠다 하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히 여기시느니라.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고 에서는 하나님의 미워함으로 그의 사람을 황폐케 되게 합니다. 이게 바로 3절과 4절의 내용이에요. 말라기 3절과 4절의 내용. 하나님은 이들을 아주 황폐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영한 진노 속에 있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또한 불쌍해서 새롭게 건나게 할 것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는 하시고자 하는 그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낳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팍히 될 자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불쌍해서 살리는 자가 되네. 하나님 마음대로 시네. 그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리하게 보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은 난 불리하다는 게 아니에요. 난 당연히 물어볼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힐문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회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려워야 될 대상을 만나면 그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찮은 인간한테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감히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그렇게 힐문하면 되겠어요? 그건 더더욱 안 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할까요? 우리가 애써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고 세상을 지향하고 있고 하나님은 멀어 보이고 세상은 바로 코앞에 있고 나를 만족해, 나를 기쁘게, 나를 흡족해, 나를 부욕해, 나를 즐겁게 하기 바로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어 보이고 천국은 막연해 보이고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에 따라서 판단하고 육체에 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애성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애성품이
그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향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적하고 대항하며 거스리는 말을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왜?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스리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하겠느냐. 이 내용은 뭡니까? 바로를 세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보이려고. 영원함이 어떤 은혜인지.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가 되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세상을 선택합니다. 영원함의 소중함을 모르고. 하지만 이 세상을 통해서 영원함을 살 수 없고 영원함을 구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다 판다 해도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바로란 이 육체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물 중에 세상 중에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 중에 단 하나도 나를 영원히 살게 할 것은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판다 해도 영원함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육체 바로란 육체가 여러분이 알 수 있었기에 영원히 살게 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한테 나타내 보일 장소가 되죠.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께 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하겠느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썩자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이 생명의 능력을 보이려 하면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문에 갖고 있던 의문이 풀렸을 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을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조리만 안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물까지 뿌리고 전도조리사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밥 먹고 살렸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또 그러지 않았어도 멀리서도 한심하게 본 자도 많고요. 배가 불러서 교회 다니지 할 일 없으니까 교회 다니지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건 일상생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의 강박한 마음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수님들한테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죄를 짓고 범죄하는 자는요 자기가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면 교회 나갈 거래요. 교회를 착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들은 또 그렇게 봅니다. 그들을 조롱하지 않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미워해요. 왜? 자신들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하지만 강박합니다. 그 강박한 자가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강박한 행동했던 자가 갑자기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예수를 믿기만 한 표적이 그한테 일어난 거죠. 교회 사람을 멸시하고 교회 사람을 내쫓고 물도 뿌리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을 경험하더니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예수 앞에 찬양하며 울며 불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 강박했던 바로가 주님을 영접한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푼 날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 때 일어난 역사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지닌 우리의 모습 속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능력을 보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었대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면 다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멸시키지 않을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가 되었어요. 이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 영원함을 버리겠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요 이제 세상을 통해서 이 영원함을 소멸시키거나 더럽히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이 영원한 생명을 소멸시킵니다. 그러면 세상 것으로 영원함을 바꿀 거예요? 세상을 팔아도 영원함을 살 수 없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맛보고 나면 그들은 이제 전 세계 아니 온 우주 만물을 다 준다 해도 거기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없으니까. 주님은 그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그 능력을 보이려고 바로를 세운 게 바로 그거예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지은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능력을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지었으나 선악을 따먹고 육체가 된 자예요.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자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육체가 아니라 원래 신이었다.
주님은 여러분 보고 신이었대요. 신이었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예요. 죽음이 없이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의 사람으로 육체가 되어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주님은 죽음이 들어온 그 육체에게 말합니다. 너는 원래 신이다. 그러므로 네가 그 육체에 계속 머물러서 육체 가운데 태어나 육체 가운데 있게 한 것은 바로 이제 그 장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자 함이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이제 21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는 귀히 쓸 것으로 하나는 천일 쓸 것을 만드는 권위 없더냐? 겉사람은 천일 쓸 것으로 영의 사람은 귀히 쓸 것으로 만드는 날이에요. 옛사람 폐하고 새 사람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야 새 사람의 소중함을 알 거 아닙니까? 표면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면적인 걸 알게 되고 이면적인 걸 알게 되면 표면적인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표면적인 것이 유지하려면 이면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 신이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건 영입니다. 진정 귀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고 있어요. 육체는 무익하다. 그러면 네가 거울로 보고 있는 네 표면적인 모습은 무익하다. 네가 거울로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영이다. 그러므로 육체는 무익하다. 그러므로 영은 살린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바로 생명이니라. 속사람의 변화가 없이는 겉사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바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바로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의 영이 너희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네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영은 바로 내면입니다. 속사람. 여러분 이면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로 보고 있는 우리 겉모습을 우리가 살게 하려면 우리 이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이면이 바뀌어야지만 우리의 겉모습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죽을 몸도 우리를 다시 살릴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본질은 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내면 속에 공의를 굳게 한 모든 악은 걷어나가고 하나님이 내재할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돼요. 아멘.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귀에 있을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으나 그들은 영을 쫓아삽니다. 육체를 입고 있으나 영을 쫓기서 모명실을 죽입니다. 육체에 있으나 죄를 짓지 않아요. 육체에 있으나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삽니다. 잘 보세요. 귀한 진흙 한 덩어리죠? 사람이 이 영을 쫓아 살지 않으면 천한 그릇이 됩니다. 겉모습은 사람처럼 보이나 속은 짐승처럼 사는 사람. 내면 속에서는 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표면적으로는 양처럼 보이는 자. 이게 바로 사람의 추악한 모습이에요. 영의 사람은요 아무리 흔들어져 껴도 썩은 내가 안 날 겁니다. 예수의 향은 나도.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으로 하나는 천이 있을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사랑이에요. 영으로서 살아갈 모습은 야곱의 모습이에요. 육체로 살아갈 모습은 에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천이 있을 것의 모습이에요.
세상살에 급하고 내 자신의 위익을 쫓는 천한 그릇에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영으로서 건너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영으로서 무명실중이며 세상 제 가운데 살지 않는 귀한 그릇이 될 자죠. 이렇게 예수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양면성을 지닌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삭, 바로 한 사람 말미암아 잉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있다고 제 가운데 사느냐? 은혜를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분의 은혜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자예요. 그는 바로 그 예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장자권을 사는 자예요. 하지만 은혜를 있다고 제 가운데 산다면 그 장자권을 팔아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한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예수의 모습입니다. 도장이가 진행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있을 것으로 하나는 천이 있을 것으로 만들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랫동안 참으심으로 간용하고 계시다. 예수의 모습을 지닌 천이 있을 것으로 지인받은 에사의 모습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만연하게 만든 또한 세상을 온통 죄로 더럽히는 왜 저런 사람들을 저대로 놔두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보인 상태에서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랫동안 참고 계신 겁니다. 이미 이 20일의 내용은 말라기 1장 4절에 표현해드렸죠. 영영한 진노입니다. 악한 지경이에요. 에서는 악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영한 진노를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진노의 그릇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에서의 모습에서 주님이 오랫동안 참으심으로 간용을 베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 모습은 당연히 죽어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진홍같이 붉은 자에 대해서 창기 같은 이 존재에 대해서 죄인인 이 존재를 향해서 주님은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깊은 만큼 은혜가 깊다고. 왜? 그런 제약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자 그 능력을 보이고자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되기 전 제자들이 하늘로서 불 내려 저들을 혼내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고요. 그러지 말라 하잖아.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비와 간용을 베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 죄인을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오랫동안 참으시며 간용을 베푸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사람이 그런 모습을 지니는 게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여러분한테 간용을 베풀고 있고 오래 참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죄성들의 발목을 잡고 영적으로 건날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지금 현재 예수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에 대해서 주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비춰 이것이 죄인 것을 인정하고 팥중것에 장작가를 팔아버린 네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네가 내 앞에 나온다면 주님은 야곱의 축복으로서 은혜로서 여러분들 다시 새롭게 세울 거래요. 그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러한 그릇에서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고자 하실지라도 네가 무슨 말을 하리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에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에서의 모습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잘못된 행동에 발목을 잡고 나올 야곱으로 거듭 날, 영으로서 거듭 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이게 바로 양면성을 지닌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지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 믿는 믿음에서 여러분들은 출생된 에서와 야곱의 쌍태를 이루는 모습이고요. 이제 지금까지 보았던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거듭날 은혜가 있음을 알지어다요. 아멘.
그러면서 표현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지금 표현한 이 그릇이 바로 우리 자신이래요. 우리 자신이 에서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이 천이 있을 그릇이고, 우리 자신이 귀에 있을 그릇이고, 우리 자신이 야곱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증거한 내용의 이 그릇이 바로 우리다. 그러므로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불신자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 24절이 답을 얘기해 주죠. 이 그릇이 유대인 중에서 뿐입니까? 아닙니다. 이방 중에도 있대요. 이 그릇들이, 이 에서와 야곱이 이방 중에도 있대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방 땅에서도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을 맞이할 거래요. 2000년 전 유대인이 그 언약을 받는 날을 맞이한 것처럼 이방인한테 그 언약이 이루어질 날을 맞이할 거래요.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유대인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그것이 그 은혜를 영접하지 않고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한 그 은혜의 원가지는 잘려지고 이제 예수로 접붙임 받은 예수 믿는 영적 이스라엘들이 그 언약을 받을 때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불신자니라. 호세가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되게 할 거래요.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름받게 할 거래요. 이들의 모습은 바로 주님 백성이면서 백성이 아닌 자의 모습이에요. 네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는 마귀의 새끼라 예수님은 표현했어요. 그런데 마귀 새끼가 돌이킨다면 주님은 다시 그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할 구원의 말씀을 갖고 있대요.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되게 할 거래요. 그러면 그 전제 모습은 주님 백성이면서 주님 백성이 아닌 모습을 갖고 있어요. 주님 백성 아닌 모습을 갖고 있다면 주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악은 멸해야죠. 그리고 주님 백성으로서 지닐 것을 지니게 해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호세의 글을 인용해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역사가 있대요. 지금 썩고 죽는 모습이요, 제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이 모습을 썩자고 죽지 않는 모습으로, 제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은 행하신다는 겁니다. 내 백성 아닌 자로 내 백성 되도록, 내가 사랑하는 자 아닌 자로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게 되게 해야 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할 은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비롯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치 아니한 자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예수님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냐?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또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사랑하였으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면 너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음을 내가 보고 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제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의 새끼로 있습니다. 독사의 새끼로 있어요. 예수님은 그 죄악을 지닌 그 영혼의 죄악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난 그곳에서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먹게 하는 역사할 거리라. 아멘.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은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믿고 주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지만 주를 사랑한다며 죄 가운데 있고 주를 사랑한다며 욕심 가운데 있다. 그건 네가 어찌 생각하느냐? 회개할 것입니다. 돌이킬 일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용서 없어 한다면 주님은 거기서 바로 그 죄악들을 사하고 그 죄악들을 멸하고 너를 다시 하나님 백성 되게 할 일을 행하실 거래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지능같이 붉은 그 존재들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해서 하나님 아들 되도록,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기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 죄 가운데 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갖고 있는 그 죄 속에서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먹게 하리라 한 것 같은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날,
아멘.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은 바로 죄를 진 곳입니다. 주님은 그 죄를 발견케 해줘야 돼요. 근데 그들은 자기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빛을 비춰준 거다. 네가 그 죄 가운데 있음을, 욕심 가운데 있음을, 각판과 냉정과 무정함 속에 있음을, 또한 유전적인 모습에 있음을 내가 너한테 빛을 비추는 것이 나는 너를 모욕하고자 너를 정죄하고자 한 말이 아니니라. 난 너에게 빛을 비춰준 것이라. 그 빛비침을 통해서 네가 그 죄악을 보게 되고 그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네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 죄로부터 나오고 그 죄로부터 네가 사함받고 그 죄로부터 빛 가운데 나오길 원한다면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할 역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은 빛을 비춰 그 죄에서 그들을 돌이켜 다시 죄 없는 삶을 살게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구원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 호세의 서신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이 25절, 26절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이방 땅에서도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 없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아멘. 바로 또 사도 바울이 이어서 27절로 이사야에 대한 예언을 표현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모든 민자를 위하여 간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차승이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주를 믿는 자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다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래요. 이스라엘, 바로 주를 믿는 자, 전 세계적으로 표현한다면 유대인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예요. 거기에 유대인도 포함되고 접붙임받은 예수 민자까지 표현됩니다. 다 보세요. 세상 바다에 모래수만큼 많았어요. 그런데 다 구원받았대요? 아니래요.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받을 거래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건 뭐예요? 그 은혜를 믿고 남은 자예요.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그들은 주여주여 하다가 제 가운데 죽고 아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를 믿어서 남은 자가 된 자가 돼요. 그 은혜를 믿고 그런 죄악을 떠나 세상으로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않도록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가 구원날입니다. 지금 이사야 서신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만큼 많다는 것은 다 주를 믿는 자 맞잖아요. 근데 그 중에 다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받을 수만큼 많다 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요. 남은 자는 뭐예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28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실 거다.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내 백성이 되도록, 내 백성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백성이 그 죄로부터 온전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이루사 바로 그 영혼 속에 새기도록 필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끝내시는 역사로서 끝내실 거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땅 위에 역사하는 날이에요. 지름같이 붉은 여러분들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고 온전치 못한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의 가운데 있도록,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생명빛 가운데 있는 대로 되도록, 어둠에 있는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땅 위에 살아 역사하여 그것을 행하고 이루고 피하고 끝내신 날이래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될 놀라운 은혜, 야곱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부름받아 이 은혜를 말미암아 세움받은 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주님은 이 야곱을 사랑하노라는 그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야곱을 이루시는 날이에요. 야곱아 나 여호와가 이제 말하노라. 보세요. 말씀으로 새롭다 받은 날이에요. 그 은혜를 영접한 자가 바로 야곱이란 자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지금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 땅 위에서 이루사 피라고 끝내시는 날을 맞이하게 할 거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새롭다 받을 수 있도록,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시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씨를 내게 남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주를 믿고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거란 표현입니다.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로다. 한과 같으니라. 결국은 주를 믿고 세상의 풍요로움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에덴 동산처럼 보이고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그 선물의 땅에 가서 그 선물을 누리고 받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멸망당한 자가 될 거래요. 바로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야곱의 은혜가 없다면, 그들을 새롭게 그 말씀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했을 거래요. 주를 믿되 세상 풍요로움 속에서 살다가 다 지옥 갈 뻔했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불러낼, 거기서 이끌어낼 준 그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너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했을 거래요. 바로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할, 말씀으로 새롭단 받게 할 아버지가 그 씨를 남겨둔 거예요. 물론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잘 들었어야 이제 나머지 네 구절이 남았는데 이 네 구절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나머지 이 네 구절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다시 본문 말라기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신중하게 자세히 듣고 그 은혜에 대해서 신뢰하고 이것을 알고자 한다면 알지 못한 것을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이 은혜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반드시 나타날 증거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영감하세요. 그럼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역사학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할 구원의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는 날이래요. 유대인들은 의를 쫓았어요.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온전케 했어요. 그들은 바로 자신을 의롭게 되게 할 의를 쫓은 자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의를 쫓지 않았는데 의를 얻었대요. 그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방인이 바로 그 의를 얻는 날, 자신의 행위를 의롭게 해서 그 의를 쫓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주를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이 얻는 의래요. 그리고 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은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sam을 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옛사람을 죽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진리를 쫓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어야지만 행할 수 있는 행위고, 주를 믿어야지만 행할 수 있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주님의 의로움입니다. 그 의를 행하고 나면 사람의 행함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행함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몸의 행실을 제어하며 욕심을 따르지 않고 진리 가운데 여러분 당신을 정결케 하며 진리를 따를 때, 잘 보세요, 주를 믿는 믿음에 행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의로움이 아니라 진리를 따른 거예요. 진리를 따름으로 여러분이 그 진리를 따라 영sam을 하며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 진리를 따라 행하였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이 육체에서 있을 때 육체로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였던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은이라. 그러나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생명의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법은 생명의 법을 뜻합니다. 그들은 의를 쫓아갔어요. 자신을 의롭게 세우고자, 경건한 자가 되게 하고자, 거룩한 자가 되게 하고자 의의 법을 쫓아간 거예요. 자신을 의롭게 되게 하는, 더욱더 단정케 하는, 더욱더 건실하게 되게 하는, 더욱더 선실한 자가 되게 하는 법을 쫓은 거예요. 생명의 법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지만 법에 이른 자는 생명의 법을 쫓아 생명 속에 들어갈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영원한 생명의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어찌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저들은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을 의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게 한 자예요. 옛사람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할 자들은 주를 믿지 않으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음에 의지해서 행한 행위고 저들은 행위로서 행함으로 자신의 의로운 행실을 의지한 자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딪힐 돌에 부딪히니라. 예수의 돌과 이 부딪힐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증거하는 말씀에 거슬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에 거치는 것이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에 그 말씀을 살지 않겠다고 오히려 거슬리거나 거치는 것이 된다면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딪힘을 얻는다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영상태에 있는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는 것과 행위를 의지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믿음을 의지하는 자는 주의 영광을 쫓게 되지만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의의 법을 쫓게 돼 있어요. 하지만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원한 영광의 생명을 보고자 한다면 그들은 영을 쫓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법을 쫓아야 돼요. 그러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으므로 부딪히돌에 부딪혔니라. 그래서 2000년 전 그들은 행위를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부딪히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모습이에요. 진리에 따르는 예수님과 자신의 의의 법을 쫓는 자와 부딪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영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마지막 절 3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진리에 따라 살아갈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지금도 이 은혜 따라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안에서 마음에 들면 행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하지 않을 겁니다. 행하지 않지만 계속 그 은혜는 자신을 거치게 하고 부딪힐 것에 부딪힙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옛사람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혜로우신 반석 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주철박아 여러분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반석에 여러분들 세우려고 하면 자꾸 여러분의 법을 따라 여러분의 원함에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거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럼 네 원함을 따라 행하고자 네 법을 따르고자 네 의의 법을 쫓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항상 너랑 부딪히는 돌이 될 거래요. 이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려고. 할렐루야! 받으자 받을 시온이라. 그래서 복음을 쫓아 복음대로 살고자 주를 믿는 사람이 주를 믿고 사는데 주님이 여러분한테 거슬거나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내 방법이 아무리 오라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한다면 이것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은 돈, 명예, 권세,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한 것은 영원히 잃지 않을, 썩지 않을 영광과 명예와 명성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비함이고요. 그러므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너희가 행한다면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 11절에도 바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서 바칠 수 있는 자가 이방 땅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를 믿는다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이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부딪히는 것이 된다면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지만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렇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부딪히는 돌이 되거나 거치는 반석이 될 겁니다.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불편한 자는 주를 떠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주를 믿는다는 모든 걸 잃을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할 겁니다. 그런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거래요. 시온에 여러분과 항상 부딪힐, 거칠
반석과 돌을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몸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주님과 부딪힌 겁니다. 거기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기를,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발라자 받을 쳐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모습도 보이죠? 사도 바울도 에서 야곱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볼 때는 에서와 야곱은 안 보입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야곱의 행위, 에서의 행위예요. 사도 바울은 그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라기 선저 소신을 들어갈 때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면 그것을 이제 알아들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표현해드리고 보니까 이제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알아들었다면 이제 말라기 소신을 듣기에는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리고 선저 소신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선저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듣는 자가 복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선저의 예언된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그것을 지키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도 실족지 않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의 믿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법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